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아, 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될 고비인데, 원수마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뭐라 그럴까, 효율성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해서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새겨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것의 모형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면 돼요. 그냥 그 된다는 건 또 여기서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순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된다는 게 뭐냐? 여기 우리 채율이가 있는데, 채율이가 아빠의 말씀을 들어. 근데 아빠의 은혜를 알면 아빠가 뭐라고 명령을 해도 다 하고 싶어.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렇듯 성령 하나님께서 1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둠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채율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빠의 은혜를 알아서. 그런데 엉뚱한 옆집 아저씨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크면은 마음으로도 이제 부모와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아, 부모님 마음이 이렇구나. 근데 이게 이제 사맞지 아니하면 서로 서운하고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일단 분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 감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나는 지금 납득이 안 되지만 막 감사하고 싶은 마음. 채율이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채율아 공부하자 하니까 막 하고 싶은 마음. 아빠가 쓰레기 버리고 와라. 그런데 아빠가 어디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오셨어. 아빠 내가 쓰레기 버릴게.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주셔서 예배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봉사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요, 아까 우리 1부 때도 여기 이제 와서 기도했지만, 예배는 뭐냐?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고 뭐 여기 예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한다고 봉사하는 건데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마음을 드리는 건 뭐죠? 제가 목사니까 여기서 이제 봉사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하지? 설교 망했어. 막 김현빈이 이게 말이 되나? 설교 망했어. 그게 아니라 망하든 뭐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나를 여기 세우신 게 은혜네, 감사네. 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도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하더라. 걱정이 되게 하고 불평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려면 사랑, 감사, 찬양 이런 걸 의심하지 말고 걱정, 불평, 두려움 이런 것 좀 의심해봐요. 나 왜 두려워하지 지금? 나 왜 지금 미워하고 있지? 이런 걸 의심해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건 의심 안 하고 그냥 자동문처럼 그냥 그런 게 와버리면 어서 오시오 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라. 왜요? 왜 기뻐해야 되는데요? 뭘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쁨은 그냥 자동문처럼 기쁨으로 들어와야 되고, 두려움 같은 불청객은 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왜 걱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의제기도 하고 그래야지. 원수마귀가 똑같이 하나님 모방해서 그렇게 내가 불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14만 4천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14장 9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밤낮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쉴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뭐 걱정할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 대계명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못 찾는데 그 13만 4천 명을 뭐라 그러냐면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계시록 한번 쭉 통독 하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짐승의 수를 이긴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말세의 특징이잖아요. 이제 이마와 손목에 표를 새긴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인으로서 자연적인 어떤 육신을 따르는 생각에다가 인위적인 알고리즘으로 조작을 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맞는 줄 알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대로, 그러니까 짐승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건 뭐, 이걸 분별해가지고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살더라 이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으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 아 좋다. 근데 짐승의 수로 인침 받잖아요. 아 영화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영화관에 가 있어. 아 좋다. 에어컨도 시원하고 영화도 재밌고 좋다. 그게 짐승의, 그게 666 받은 거예요. 꼭 무슨 뭐 생체칩을 이식하고 뭐 어디야 뭐 여기다 뭐 바코드를 쓰고, 그게 666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딱 어디 놀러 갔는데 야 좋다. 그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암호화폐가 절대적 권력을 간다는 게 그거예요. 인간을 소비하는 인간으로 길들여 나가지고 그렇게 생각과 뭐 취미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그 시스템에 맞게.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분별하고 이길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오늘 그 핵심 단어가 최적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적화. 최적화하면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용례가 있다고 해요. 요걸 좀 우리가 분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낙관주의자 할 때 옵티미스트라고 그러나요? 네. 옵티미제이션. 이게 최적화예요. 네, 이게 최적화고, 또 하나 최적화가 있는데 에피션시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른 말로 그 저기 뭐냐, 경제에서 효율성 이런 거 말할 때 이 단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야 이거? 예, 이렇게 나는데 여기 또 스펠링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요렇게 많이 생각해요. 최적화를 가성비 따지고, 이 투자와 뭐라 그럴까, 이 결과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그 예전에 폴트립 책 소개하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시편 73편에 아삽이 시험에 단단히 들잖아요. 그 시를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아삽이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아삽이 이제 뭐 믿음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시편 73편인데, 거기서 이제 폴트립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왜 아삽이 그렇게 시험에 들었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구멍을 내셔가지고 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 형통한 불의, 정의롭지 못한 문제 때문에 아삽이 지금 그렇게 시험에 들었냐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삽이 신앙생활을 이 에피션시, 효율성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응하는 이만한 결과를 주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삭정신이죠. 그것 때문에 덫에 딱 걸리고 만 거다. 마치 하박국이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하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치팅하니까 지금 요 문제로 네가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틀리다고 말하는 거다. 내가 틀릴 리가 있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은 아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가 그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묻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냥 담겨있는 생각은 외양간에 송아지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떼도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투자 대비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아삽이 그런 도식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일단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삽이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숙제를 하나 보내신 것이, 아삽이 아무리 봐도 악인인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아마 아삽보다 뭐가 잘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데,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형통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삽이 아차, 그래도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회개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최적화는 요겁니다. 요거 옵티미제이션. 요겁니다. 요거 옵티미제이션. 그래서 옵티미스트 하면 낙관주의자, 이거는 효율성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뭐 낙관주의자? 근데 그냥 뭐 성격이 좋아서 낙관주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선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최적화를 가르쳐 주시는데, 최적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묻습니다. 무엇이 나의 최적화인가? 자, 내가 몇 년을 살아야지 최적화된 인생의 수완을 갖는 것일까? 내가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나에게 최적화된 연봉일까? 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있는 애들, 너희들 얼마나 공부해야 최적화된 공부일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찾아요. 뭐가 최적화일까? 그런데 자, 잠언 30장, 이제 성경을 통해 배웁시다. 잠언 30장 보면은 최적화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잠언 30장, 우리가 아굴이라고 왕인데 누구 어디 나라 왕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유대 왕인가? 유대 왕 족보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최적화된 뭐 물질,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근데 이 두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걸 멀리하라는 말씀이, 이제 기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이제 이 뼛속까지 배어든 치팅하는 이 죄를 회개케 해달라, 이겁니다. 그 하박국도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그러면서 나에게 여기 보면은 배부르지도 않고 또 배고프지도 않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최적화를 구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죠? 어제는 2그릇 먹어야 배부르고 오늘은 1그릇 반 먹어야 배부르고 내일은 뭐 또 그냥 반 그릇만 먹고 싶고 어느 날은 아이가 입맛이 없으니까 먹고 싶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변덕쟁인데, 우리는 많이 주면 많이 주신다고 뭐라 그러고 조금 적게 주시면 또 안 주신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이 기도가 뭐냐? 일단 율법적으로는 아굴이 하나님 최적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최적화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고,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로 가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 여기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로는 약간 좀 우리가 책 다 읽으면은 에필로그 나오잖아요. 뭐 저자 후기 이래가지고 다 쓴 다음에 저자가 소감도 쓰고 또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덕담도 쓰고 이런 에필로그 10절부터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편지잖아요. 편지.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좀 뭐라 그럴까 첫사랑 같은 교회예요. 마게도냐에 이제 환상을 보고 가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있는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감옥에서 회개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간수도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빌립보 지역이 그러니까는 바다 건너러 가면 트로이예요. 드로아. 그러니까 드로아랑 마주 보는 데인데 거기를 성경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남부로. 거기를 이제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도시들이 고린도도 있고 아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 은혜는 받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딱 체계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쉽게 말하면 헌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마게도냐에서 형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 선교헌금을 계속 보내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보내주는 선교헌금으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신라랑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옥문 열리고.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동역자가 돼서 마게도냐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자기들도 힘든데 선교헌금을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바울 사도를 섬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생각하면 눈물겹고 사랑스러운 교회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고린도서와는 다르게 여기는 뭐 혼내거나 그런 게 없어. 다 칭찬, 너무 반가움, 그리움 이런 게 다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이 편지를 쓰다가 사실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8절 9절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편지 끝 8절의 끝으로 얘들아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하고 끝 했는데 이 마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끝 해놓고서 뭐 마치 추신하듯이 그 다음에 에필로그로 나오는 게 10절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너무 기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헌금 많이 보내줬잖아. 그게 지금 편지를 내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또 생각이 나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너무 그리워한다. 이런 말씀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은 뭐 내가 돈이 없어도 있어도 자족하기를 배웠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 나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교 헌금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한 거야. 칭찬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뭐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2번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보냈고, 지금은 뭐 이제 고린도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계속 나에게 쓸 것을 보내지 않냐. 이것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18절 보면 너희들이 또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것이 있지 않냐. 난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더 줘. 쓸 데가 많아. 더 가져와. 이제 이렇게
에필로그를 남기시면서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 고백 11절부터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최적화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아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제 뭐 그냥 너무 좋다 해가지고 게을러질까봐 하나님 나에게 딱 최적화된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최적화를 정의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 말씀대로 내가 배고프든 배부르든 모든 게 나에게 최적화다. 내가 얼마나 건강해야 최적화일까요? 내가 얼마나 건강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적화된 건강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감기 걸리는 걸까요? 1년에 한 번은 알아 누워서 입원해야 되는 걸까요? 요즘엔 이만영 집사님이 좀 건강해지셨는데 옛날에는 현장 일이 많으면 1년에 한 번씩 꼭 입원을 했어요. 그게 최적화일까요? 그럼 한 번 또 아파야겠네? 요즘에 현장 열심히 나가니까 한 10월쯤에 한번 아파가지고 아이고 주님 살려만 주시면, 그러면은 성경을 좀 한 이제 70-80% 읽을까요? 최적화, 건강의 최적화. 신집사님은 한 사업 한 3번 접어야지 한 80% 읽을까요? 최적화. 여러분은 그 비밀 문서를 못 보셨죠? 8월 성경 읽기표, 거기에 그런 사연이 다 있습니다. 주의자매한테 선배님이라 불러야 돼. 주의자매한테 주의 선배 이렇게 불러야 돼. 신영기 집사님이. 신주희 집사님 어디 있어? 후배 좀 먹을 것 좀 사주고 격려해줘요. 나이는 뭐로 먹었냐 이러면서. 여하튼간에 뭐가 최적화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최적화다. 모든 게 다 최적화다.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불행해도 행복해도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행복한 계절이다. 바울 사도가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이 끝물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도랑 똑같은 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복음서마다 나오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서 이 서기관이 잘난 척하려고 뭐라고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예요. 무엇이 내 최적화입니까?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최적화는 뭐 이것입니다.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틀려먹었다니까. 우리 마음이. 그 최적화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최적화예요. 그래야지 나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뭐로 바꾸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로 질문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복음으로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의 최적화는 이건 줄 알았는데 나에게 최적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최적화구나. 내가 뭘 소유해야 최적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뜻이 이렇게 돼야지 최적화 될 거고 그래야 내가 풍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되질문하신 예수님의 이 사고 체계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최적화구나. 그래서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삶을 사실 아담은 에덴에서 들었잖아요. 죄가 없는 에덴에서.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 1장 28절을 읽으니까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여기 13절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에덴에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는 그게 이 땅은 심판받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녹아서 없어진대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주신대.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약속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얘기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침노해라고 하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하늘에 가까이 있으면 돼요? 로켓 타고 가서 우주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거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흘러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거라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원금 더 많이 보내라. 사실 빌립보 교회한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를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얼마 전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거 죄송해요. 이분은 그럴 의도가 없었을 텐데 요즘에 계속 예능에 나오는 그 박사님 있잖아요. 오 무슨 박사님. 그 박사님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예, 아마도 이분이 이제 유명세가 커지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제 선의의 비판도 있을 거고 또 그분 한 사람이 어떻게 전부를 다 커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좀 뼈가 있죠. 예, 뼈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흑암은요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이나 또 이제 삶에서 결핍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핍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박하게 키워야지. 요즘에 10대들 우울증이 심한 건 아시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10대들 우울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원이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강제로는 못 하겠더라고. 얘네들이 이제 중학생 올라가면 나름 자신의 판단과 또 이제 뭐 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동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거지. 목사가 부모님이 쓰지 마 한다고 못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쓰게 돼.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게 우울증에 이제 심해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핍이라는 게 뭐든 간에 사실 율법적으로는요 우울증에 대한 면역이에요. 어려서부터 모든 게 완벽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 권태에 빠집니다. 권태. 우리 아이들이 적당히 없어야 돼. 이것도 최적화야. 적당히 없어야지 인생을 살면서 권태에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게임기 없을 때 그 50원짜리 오락실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었어요. 500원을 바꾸면 20판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오락기 앞에 딱 저 맨날 그랬어요. 그 드래곤 파이터 하려고 이렇게 50원짜리 이렇게 쌓아놓고 이야 신나게 하는데 누가 내 귀를 잡아당겨. 뭐지?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락을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두부를 사오시래 어머니가. 그래서 두부를 사오라고 그래서 두부를 사러 가는데 애들이 그렇게 또 그 킹콩 게임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거 뭐냐 가게 앞에서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보는데 30분 후딱 지나갔네. 오락은 안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30분 뒤에 두부 가지고 갔죠. 이제 어머니가 뭐 하다 왔니? 두부 사왔는데 빨래 하시다 말고 호수를 빼가지고 채찍같이 휘두르시는데 와 억울했어요. 난 오락을 안 했는데 구경만 하다 왔는데
못 끊겠더라고 오락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근데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해봐요. 만족이 없어. 어디 가도 놀라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 오는 거죠. 더 독한 거 찾고. 결핍 있어야 돼요. 결핍.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지 마요. 여러분 뭐 옷도요 그냥 아무거나 입히라고 그래. 아무거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원이는 항상 첫째라 새 옷만 입고 예준이는 항상 물려 입어요. 그래서 제가 예준이가 한 4, 5살 때 지호랑 같이 그 옛날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현 집사님이 예원이 운동화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예원이 운동화라고 주고 예원이가 신던 걸 예준이한테 줬어요. 예준이가 아마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예준이가 운동화를 들더니 그 현관에 가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딱 봐요. 누가 더 눈빛이 살아있나. 예준이가 총총하게 살아있어요. 결핍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준이요? 예원이? 흐리멍텅. 예원이를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결핍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다 최적화해서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애들 좀 혼내도 돼요. 우리 교회도 너무 잘해줘. 혼내고 박대해도 상처 안 받아. 더 굳건해진다고. 더 굳건해져. 성빈이 지우 봐요. 얼마나 굳건해. 혼자 밥 다 먹고 엄마 아빠가 신경 안 쓰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러고. 뭐 물론 결핍은 아픈 거죠. 아픈데 여러분 흑암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유익이 있다. 중요한 건 권태를 이긴다. 이 현대인의 질병 중에 권태가 제일 무서워요. 권태로운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최적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1부 때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아니야 전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다 최적화해서 주신다고. 그 최적화해서 주시는 거를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최적화의 정답은 내가 얼마나 갖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최적화된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현빈 자매가 신촌 살롱에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들을 건 다 들어요 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부분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구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고통과 고난, 위로와 소망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고통과 고난에는 경계가 없다. 아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최적화의 적용이에요. 고통과 고난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통과 고난의 경계선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우리 시대를 살려면. 마가복음 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도 말씀하시고서 적용을 이제 하십니다. 제자도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적용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우리한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체질적으로. 그러면서 36절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37절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시면서 이 내용을 38절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 문제인데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의 경계선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구원받은 건 좋은데 감사한데 그러니까 믿어지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우리 수지처럼 이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수지야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뭐 아빠 엄마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수지도 뭐 고소성 가서 하겐쿡 먹으면서 회심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데 얘가 이제 믿음으로 성장을 안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부끄러워한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수지가 만약에 채율이랑 싸웠어요. 채율아, 수지랑 싸웠어. 너가 막 싸웠어. 그 노려보지 마. 아니 그 가상이야, 가상. 채율아, 목사님 봐, 목사님. 예, 너무 제 말에 충실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우씨 하면서 쳐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명예롭게 여기는 건 뭐냐면 언니로서 우리 수지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데 막 이해도 안 되고 뭐 마음속에 너무 분통이 터져. 너 채은이랑 놀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지. 그 전쟁 터지지. 근데 그때 예수님을 명예롭게 생각하면 채은이를 용서하는 거야. 채은이가 너 걸 뺏어가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채율이한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렇게 우리 채율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그런데 채은이가 뺏어갔으니까 화를 내고 채은이 걸 다시 뺏어오고 이러면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삶이. 그러니까 얘들아,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야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게 나에게 명예로 와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길게 말씀드리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냐. 그래서 다윗 왕의 서사가 엄청 길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사실 뭐 다윗 왕이 엘리사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살다가 어떻게 뭐 이제 그 뭡니까 하여튼 경호 대장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그냥 공개수배 당해서 전전하다가 정말 그 사극에 나올 만큼 드라마틱하게 왕이 다시 돼가지고 잘 사나 했더니만 또 뭐 자식 새끼들이 배반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쉴 날이 없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뭐 대하 드라마 같죠. 근데 이런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쓰신 이유는 물론 다윗이 성전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인생을 왕이 되기 전과 후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중량감이 있으시면 다윗이 차라리 목동으로 살았으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실 거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더 힘들었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의로웠잖아요. 의라는 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뭐 이제 그 적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였으니까 싸우는 게 힘들지 않았어. 그것도 이기기도 했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막 칼을 들이밀고 지들끼리 막 칼부림하고 자기 측근이 자기를 배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좀 중후하게 사시면 후반이 백향목궁에 거한다 하더라도 뭐 왕이라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 쉴 날이 없었겠구나 이렇게 다윗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역대상을 보면은 그 뭡니까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것도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공학적인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렸다. 안도 뭐 다다온가요? 뭐 그 사람처럼 그렇게 멋있는 건축물을 설계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를 설계도로 구현했다.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 고백을 서신서로 구현하듯이 다윗 왕은 성전의 설계도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베푸신 그 섭리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아들들 4명이 다 죽었어요. 그죠? 4명이 다 죽고 그리고 자신도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그 역대상 1장 보면 초라하게 죽잖아요.
그런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을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추락했다고 다윗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이것이 나에게 형벌적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듯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여하는구나라는 대리적 고난으로 이걸 본 거예요. 좀 말을 어렵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의지가 극대화됩니다. 자, 우리가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것은 내가 죄라는 게 감각적으로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죄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죄로 인해서 형벌적으로 와버린, 그게 뭐 내가 잘못을 범했든 흑암에 살아서 온 것이든 모든 고난은 형벌적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증거도 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내가 너의 죄를 사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나의 자유의지로 나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하고서 다윗 왕으로 보면 자기가 범죄를 해서 지금 자식들 죽어나가고 자식들이 막 쿠데타 일으키고 자기도 젊을 때도 힘들었지만 왕이 된 이후로 산전수전을 겪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죄의 저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성전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설계도라는 결정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것이 형벌적 고난이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주님께서 대리적 고난으로 바꾸셨구나. 이렇게 될 때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면서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극대화된 정도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자유의지를 최대치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느냐? 마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에게 설교를 잘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봉사를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참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봉사 안 할까 봐 걱정도 들지만 내가 혼자 다 해도 돼. 마음을 원하신다고.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제가 여기 서서 그냥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 또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 이런 게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극대화하게 해주셔서 자, 자유의지의 극대화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요셉부 애들 다 올라갔지만 우리 유하와 예원이 이제 뭐 크다 보면 또 뭐 이제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랑하고 이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별할 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왜 그러죠? 사랑하면 자유주의가 극대화되거든. 내가 성장하고 내 인생이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가면은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펴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유지가 극대화되면은 내가 계속 성장해요. 그래가지고 매일이 온전한 것이 오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만족이 되냐? 우리 애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아이의 부모가 됐는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만족이 오는 거예요. 행운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뭐 자식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다 내가 했던 것이 다 쓸모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지나간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헛짓거리인 줄 알았는데 이 온전하게 되는 순간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나에게 그 일을 두신 일은 오늘 내가 발견한 이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죽든 살든 뽑든 심든 싸우든 화해하든 그 모든 것이 다 이 온전한 것을 얻은 다음부터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흘린 눈물이, 그때 내가 흘린 땀이, 그때 어두운 밤에 혼자 잠 못 들었던 시간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신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전에 여러분 전도서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서 우리의 일상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처럼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외양간의 송아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 있는 양떼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마음이 바뀌는 건 뭐라고요? 엘리야처럼 레마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레마를 듣는 거라고요. 레마는 절대로 포괄적으로 안 와요. 전보미의 레마와 주현 집사님의 레마와 전보미 집사님의 레마가 다르다고. 달라. 예.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당사자가 계시지만 차정근 집사님이 저에게 명언을 하나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왜 이것만 갖고 그래요? 왜 이것만 갖고 그래요? 그건 얘기하시면 안 돼 오늘. 절대로 그 사람 그 친구 얘기하시면 안 돼. 그것만 갖고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왜? 딴 거 갖고 좀 그러시지. 왜 그러는 거죠? 레마를 들려주셔야 되니까. 레마. 정은아 하면서 레마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레마.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셔서 레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가 되면은 고통과 고난의 경계심이 사라져요. 고통과 고난의 경계심이 사라진다는 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들어온 수치라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치라는 저주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말과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레마를 듣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게 하시는 게 자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각주가 있으면 마음이 아니라 원래 직역하면 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수치에 끌려가는 영이 아니요. 너희는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인데 하나요, 하나. 성령의 열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찾아봐요. 단수예요, 열매가. 프루츠가 아니라 프룻이에요, 프룻.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그 하나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오자양,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하나라고. 하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 실체 이름이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을 그렇게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능력, 절제는 하나예요. 하나라고. 하나의 리얼리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서 내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산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수치가 사라져요. 수치가 사라지니까 바울사도가 8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너희들 이제 고난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 인생의 모든 고난을 복음으로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고난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막 주셔가지고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팥죽을 하나 딱 주셨어요. 이 팥죽에는 여러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집중을 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나에게 고양시켜 주셔서 나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셔서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배고픔에 처해도 그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배부름에 처해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4장 13절과 빌립보서에서 평행 구절이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13절은 여기 문장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12절의 종속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의 핵심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순종해라, 복종해라요. 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뭐냐?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너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게 하셔서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갖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레마를 놓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내가 발견하고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우리 마음이 고단하면 소원이 없어요. 권태에 빠진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결핍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적화시키셔서 나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린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레마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레마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찬 형제한테 청진기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레마 들려요? 아니잖아요. 경찬 형제와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된다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면 성령 하나님의 청진기로 예레미야처럼 부드럽고 세미한 주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 소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셔서 맹수를 만나도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가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